보내셨나요?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매주 또 주중에도 그렇고요. 교회에 적절하고 필요한 또 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누구에게 임해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고난, 부활 이렇게 5주간을 보냈죠. 다시 그 전에 우리가 다루던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4장은 그동안 정복전쟁을 쭉 해오다가 이제 잠시 그 내용을 기록상에 잠시 멈추고 이 14장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서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 이런 내용들을 주시기 위해서 집약해서 말씀을 쭉 적어두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아시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렙 개인과 관련된 스토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지금 본문을 읽을 때 갈렙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45년 전에 4년, 5년도 아니고 45년 전에 이 갈렙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알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갈렙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서 요청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보 뒷면에 말씀 노트에 보면 40일 정탐 사건이라고 써두었던 그 사건이 바로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한 10하루길 정도를 위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에 준비를 했는데 시내산에서부터, 시내산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지도에 좀 밑에 부분에 있죠. 그리고 쭉 위에 보면 붉은색으로 밑줄 그어진 그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위에 가나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뭡니까? 시내산에서가 더 멀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땅,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턱 밑에까지 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곧 갈 그곳을 한번 둘러보는 거죠. 그렇게 될 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을 보낼 때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면 몇 명을 보낸 게 아니라 12명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각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지휘관,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선발된 사람들의 12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곧 들어갈 것이니까 그 지역을 다 정탐을 하고 오라 이렇게 명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는 유다 지파는 중요하죠.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표로 뽑혔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포함된 12명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의 정탐을 쭉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땅이 이러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나무 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크고 맛있고 좋은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그것을 끼워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그 짐승들이 주는 풍요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아주 좋은 땅에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정말 가봤더니 그러합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지키는 그 견고한 성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빈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입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특히 33절에 보면 그 거인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비교해 봤더니 이건 뭐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뭐야, 이렇게 적은 애들이 어떻게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오겠다는 거야 라고 코웃음 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대했다가는 민족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각 민족의 각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12지파의 대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지파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지파 중에서는 뽑히고 뽑힌 아주 훌륭한 인물로 뽑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쭉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뭐 안 된다. 우리가 가서 싸워봐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뭐 우리가 새 집 이사 가려고 뭐 새 가전 제품도 좀 사고 뭐 침대도 좀 사고 해가지고 분양받은 곳인가 해서 그 집에 가봤더니 뷰도 참 좋고 주변에 공원도 좋고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집 호실을 가봤더니 정말 불량배 한 200명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온갖 자기들이 놀고 싶은 유흥을 다 놀고 있다 그러면 그 짐 싸갖고 들어간 사람이 엄두가 나겠습니까? 뭐 법이 전혀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힘만 지배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 싸고 왔었던 그 온갖 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낙심이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온 가제도를 다 끌고 자기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다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턱 밑에 와서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들어봤더니 우리는 가봐야 다 죽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낙심을 했냐면요.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한 명 뽑아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민족 전체가 지금 완전히 풀이 죽는,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는,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을 때 그 분위기를 그냥 두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 6절, 8절, 9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면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출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안 봤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만 대비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서 차이나게 드러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왜 정해서 가게 됐습니까? 광야 주변에도요, 들어가서 정복해서 살만한 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냐고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나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의 문제에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맞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셨지. 우리가 이집트에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보자고. 또 홍해는 또 우리가 어떻게 건넜어. 와서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했을 때, 마실 게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은 적이 있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다 마시게 하셨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보호하시면서 그 한낮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 밤에 그렇게 추운 그 한기, 그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맞아.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올라가야 되겠네라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말 내 귀에 다 들렸거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그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 그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거야. 그리고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있었던 이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전부 죽을 거야. 그리고 갔다 왔었던 그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로 갔었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초한 고난이 있어요. 자초한 고난.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아이들. 자기들이 이제 걸을 때쯤 되면 자기들이 다 큰 줄 알잖아요. 마음대로 막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손을 잡아주죠. 그래서 여기는 건너갈 땐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아야 돼라고 해주지만 어린 아이들이 손을 뿌리치고 뭐 뛰어간다든지 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이제 뭐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지만 그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자초한 고난입니다. 자초한 고난.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망적인 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소망의 끈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세상과 다른 여러분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랐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주 다짐을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또 살아가시는 현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처해진 형편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요. 어떤 때는 낙심되거나 지치거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시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으로 주시는데 이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말레라는 표현이에요. 말레. 또 단어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 형제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보고를 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밤새 울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갈렙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여기 충성이 말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따랐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레하였은즉 온전히 따랐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여전히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다른 정탐꾼의 차이가 뭐예요?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점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출중했다는 거예요. 학식도 훌륭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잘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뽑혔겠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10명과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 독립적 변수가 뭐예요? 온전히 따름이에요. 세상 형편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견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가봐야 백전백패예요. 오히려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빼고 자기들 자체에서 생각한 계산의 합이 만레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만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사실은 대부분이 결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실 소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매 순간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하루하루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을 받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인 거죠. 여러분, 이제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을 기다렸다가 이 때가 되었다 싶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6절에 보면 당신 알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갈렙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던 목격자 중에 그 증언을 들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40년 지나고 5년 지난 45년 후에 갈렙이 그 유다 민족 대표로서 유다 민족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당신 알지 않느냐? 당신 그때 들었지 않았느냐?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갈렙이 요청한 땅이 뭐 물이 잘 나는 오아시스고 아주 평평한 목초지고 뭐 그냥 무주공산으로 가면 그냥 바로 뭐 말뚝 세워서 줄 치고 뭐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까? 그런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어요. 그 성도 굉장히 견고해요. 10명의 정탐꾼의 계산에 따르면 유다 지파가 가서 전투해가지고는 다 몰살당할 그 정도의 상대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유다 지파의 그 지파로라도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의 전투가 생각나죠. 골리앗 얼마나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거죠.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럇 아르바라.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아르바의 도시란 뜻이에요. 아르바가 누구냐면요. 아낙 자손 중에 최고의 영웅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르바라, 기럇, 그 헤르본이라고 하는 도시 성 이름을 지을 때 아낙 자손 중에 최고의 영웅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이 싸웠던 그 전술, 그 사람이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웠겠죠, 후손들이. 그런데 지금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웅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영웅 갈렙이 가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헤브론일까? 왜 헤브론이었을까? 430년 전에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무덤 땅을 구합니다. 밭과 굴을 구해요. 그 밭과 굴을 구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 23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였더라? 헤브론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헤브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귀한 땅, 여기에 이 사라만 묻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이곳에 묻혔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 묻혔고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묻혔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묻혔고요. 야곱의 첫 아내였던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통성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세 영적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후손들이 헤브론에서 살 수 있도록, 유다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다가 이제 중간에 많이 기강이 흐트러지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을 때 제대로 그것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하죠. 그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사울의 다스리던 영역이 있고 사울의 아들이 다음 때 왕이 되긴 하는데 나라가 쪼개지면서 유다 지파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내가 어디로 올라가서 이 진영을 갖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면 된다. 여러분, 후손에게 주었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그저 그냥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명된 땅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그 유다 자손, 또 유다의 갈렙을 대표로 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온전히 따른 것에 대한
상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온전히 따르는 말레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놓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것들에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주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전하게 따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성경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유는 또 뭐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샘플로 보면서, 모델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신뢰를 흐트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때 넘어오셔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하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내가 행위가 완전하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한계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혀 나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언제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온전성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를 믿도록 해주신 그 주님,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함은요, 행위가 결합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그 믿는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얻는 유익함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함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하나님을 따름이 온전하게 이것저것 사심이 끼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도 100%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귀함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르겠어요? 사람은요, 실수를 해요. 또 사람은요, 거짓도 있고 배반도 있어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베이스가 잘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맨바닥 정말 콘크리트 먼지 나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그 자체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10명의 다수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통곡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그렇게 다운시켜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의 빛이 신앙의 용기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도 빛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요, 그 가운데에 있는 빛이 아주 작아도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그 빛된 역할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함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것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